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에 너무 귀한 축복이 되는 이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사람들과 좀 다를까요? 감사.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인생은 감사할 게 많나요? 불평하고 원망할 게 많나요? 보기에 따라 다른데 감사할 것도 많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많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은 편인가? 아니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염려하는 일이 더 많은가?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겠죠? 내가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감사하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사실 행복과 감사는 좀 별개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맛있는 거 먹어서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걸 행복하고 그렇다고 해서 꼭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이다. 내가 이것저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감사로 인한 행복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높은 행복, 가장 아주 고상한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직 조금 남았지만 진짜 매해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가 크신 일을 행하고 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내게 이런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좋은 차를 사고 내가 좋은 집을 사고 내가 좋은 것을 계획했던 일을 이루고 이래서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각자 다르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들을 선포할지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인자하심으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내 인생을 살리시고 내 인생에 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내 인생이 감사하다. 우리가 지난 일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과 우리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것이 있어서 지금의 것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신 것이 감사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삶에 감사할 외적인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생각하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인생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그래서 주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인생의 복이 무엇일까? 내게 돈이 많아지는 것,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복인 것 같아도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복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리 부유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은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언제 그것이 사라질지 몰라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돈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언제 돌변해서 나를 비난할지도 몰라요. 내 인생의 행복을 외적인 조건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감사가 불평으로 원망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면 인생이 늘 형통한 것은 아니죠.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 같은 인생의 위기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시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늘 안전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둘러싸여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감사할 조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 가을날, 이 얼마나, 물론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가을날에 이 계절의 변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늘의 해와 달들과 별들과 나무와 새들과 꽃들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거저 주신 거잖아요.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 감사할 것 중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눈이 열려져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눈을 밝혀져서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는지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저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좀 나를 사랑할 수 좀 있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필요를 주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만 우선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또 앞으로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아는 것. 말하자면 감사하는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 나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내 인생을 뭔가 더 낫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요.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돈을 쫓아가고 사람들이 인기를 쫓아가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다가 마음이 자꾸 눌리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사랑 안에 있으면 아이는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되는데 아이가 엄마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아이가 불안해지고 힘들어져요. 우리 인생은 스스로 해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결정하러 나아가다 보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꼬이기 시작하고 문제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려가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날마다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아침 이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맡기신 일 잘 감당하고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편안히 잠잘되게 하시고 또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겠어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 안에는 늘 원망, 불평, 후회, 낙심, 두려움 이런 것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인생 가운데 문제가 다가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갑자기 재정의 위기가 생기게 되고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해 대고 그래서 마음에 심한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상하게 어그러져서 인생이 원하는 대로 안 풀려가고 도무지 해결책이 없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위기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런 위기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난 한 해 돌아볼 때 예기치 못한 위기들이 때때로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그동안에 평안했던 마음, 우리의 평안했던 그런 상황들이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은 바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기록들로 여러 기록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광야 사막길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던 사람들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또한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미련한 자들이 죄악의 길에서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음식물을 싫어하고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근심 중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사막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지시고 흑암의 그늘에 앉아서 그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음식을 싫어하고 사망의 문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다 고백을 해요. 인생의 위기, 광야와 사막과 같은 위기, 흑암의 그늘에 앉은 위기, 음식물을 싫어하여 죽게 되는 그 질병의 위기, 그런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인생의 공고함에 처하게 되죠? 본문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미련해져서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내 뜻대로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들을 공고한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이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인생의 행복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과 내 뜻에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다고 나아갔던 그 길이 행복이 아니었고 나를 사망의 문에 이르게 하고 흑암과 공고한 자리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인생이 사막과 같이 전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바로 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 그 위기야말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형통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위기 가운데 처해서 비로소 그들이 거기서 자신들의 형편, 자신들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이방에 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허비하게 되었을 때, 그가 형통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다 그가 위기에 처해서 굶주리고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듯이, 결국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인생이 이제까지도 그 잘 나가서 내 원하는 대로 되어졌던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되면서 비로소 그들 안에 그 어두웠던 눈이 깨어나는 그런 기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여기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들이 악한 길에 머물러서 그 길로 계속 나아가는데, 그들이 그 고통 중에 광야와 사막에서 흑암의 그늘에 앉아서 비로소 그들 안에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자기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비로소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인생이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위기가 우리에게 감사한 이유는 바로 인생을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 안으로 돌이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복을 안 주시고 왜 인생을 이렇게 공고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인생의 어리석음과 교만이 있었던 것이, 근데 하나님이 인생의 고통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높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 이제까지 행한 모든 잘못을 그분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건져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가 그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향하여 고통에 처해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응답하시고 그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말하자면 고통 중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까지 지은 죄로 말미암는 모든 삶의 고통과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언제 이 은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까요? 우리가 인생이 형통할 때 이 은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인생의 고통 중에 처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겸손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그 은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계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 중에서 은혜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으로 보게 되고 그 은혜 안에 살게 되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듦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도록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복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다. 시편 103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형통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힘없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자와 긍휼로 간씌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나요? 우리 주변 환경에 달려 있나요? 우리 자신도 아니고 우리 환경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가 우리 인생 안에 주가 되셔서 그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그가 우리를 때때로 고난 중에 우리를 이끌으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그 고난 중에서 건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는 내 능력과 내가 힘이 없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는 둘러싸여 있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드심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정말 내가 눈이 열려져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함도, 인생의 가난함도, 우리 건강도, 우리 질병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줌도,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 줌도, 내가 사람들 위해 높아짐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짐도,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두르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은 고통 중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막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어요. 내가 정말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너무 힘들고 공고하고 아무도 나를 돌아볼 것 같지 않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분의 은혜는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영혼에게 거기 몇 절에요?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며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